할렐루야. 오늘 새벽부터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느껴집니다. 농부들에게도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단비가 되지만 특별히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강원도의 산불이 이 단비를 통해서 완전히 좀 진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신바벨론 제국의 문을 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약 43년 동안이나 이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왕이 된 이후에 통치 초기에는 주로 정복 전쟁을 수행을 했는데, 불행히도 이때 남유다 역시 이 바벨론의 3번의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치 중후반기로 넘어갈수록 이 느부갓네살은 제국의 안녕을 추구하면서 수많은 그리고 어마어마한 건축 사업을 진행합니다.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라는 이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마도 통치 후기, 즉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안정된 시기에 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던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불길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번민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비극적인 미래가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는 이전과 같이 제국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 꿈의 내용까지 다 공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해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말씀해 보면 그 어떤 지혜자도 그 해석을 할 수 없었고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니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신뢰했고 그 다니엘에게 다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내용이 바로 10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이 꿈의 내용은 2장의 꿈에 비해서 비교적 단순합니다. 이 땅의 한 중앙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계속해서 더욱 자라나서 견고해지고 마침내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커집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컸던지 저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라고 약간의 과장법을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큰 나무에는 열매도 많고 가지도 많고 또 잎사귀도 많은데 그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짐승들과 또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쉼을 얻고 또 먹을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 그림으로만 보면 마치 겨자씨의 비유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꿈의 후반부로 넘어가면 갑자기 어느 순간 한 순찰자가 나타나는데 마치 2장의 꿈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손대지 아니한 돌 있죠. 마치 그것처럼 하늘에서 갑자기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큰 소리로 경고합니다. 그 큰 나무는 베어질 것이고 그루터기만 남게 될 것이며 쫓겨나서 짐승처럼 7대를 지낼 것이라는 내용인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몰라도 느낌상 뭔가 불길한 꿈이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꿈을 주시는가? 이렇게까지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17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자, 그렇다면 2장과 3장에서 있었던 엄청난 꿈과 엄청난 사건, 엄청난 계시를 통해서도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유일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사실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공교롭게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또 국민들에 의해서 어쨌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는데, 정말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처럼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세임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올바른 정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 그런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가? 다시 한번 이 경고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꿈은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꿈인데, 표현을 잘 보시면 땅의 중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중앙. 그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점점 커져서 하늘 끝까지 닿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한번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다. 두 가지의 마음이 가득했다. 첫 번째로는 엄청난 야망입니다. 이 왕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야망이 있어요. 땅의 중앙이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앙. 그는 중심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가 하늘 끝까지 자란다? 그는 일평생 엄청난 야망을 가지고 더 많은 땅을 정복하고 싶어 했고, 더 큰 나라의 제국이 되고 싶어 했고, 더 높아지고 싶어 했고, 더 강해지고 싶어 했고, 더 화려한 성을 건축하고 싶어 했고, 더 엄청난 것을 추구해 왔음을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망은 마치 이 나무가 계속 자라듯이, 점점 자라듯이 하늘까지 닿을 듯 자라는 것처럼 그의 야망은 결코 멈춤이 없었던 겁니다. 야망이 뭡니까? 야망의 사전적인 정의는 크게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는 희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강신주는 감정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야망을 정의합니다. 야망이란 모든 감정을 키우며 강화하는 욕망이다. 그러므로 이 정서는 거의 정복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욕망에 묶여있는 동안에는 필연적으로 야심에 동시에 묶이기 때문이다. 야심은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이다. 더 위험한 것은 야심은 커질수록 너무나 다양한 감정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감정들이 모조리 고사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야심은 아카시아 나무와 같다. 너무나 생명력이 강하고 뿌리가 깊어서 주변의 다른 나무들을 모조리 파괴하는 아카시아 나무 말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인지 아니면 야망인지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갖고 있는 야망을 아주 교묘하게 비전이라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차이점은 이겁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은 마치 아카시아 나무처럼 주변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만 산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조금 표현을 바꿔보면 야망을 가진 사람은 주변의 모든 것을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수단화한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지. 나의 성취 혹은 나의 성공, 나의 승리.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제국을 만든 겁니다. 엄청난 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거기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이 거기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제국이 탄생한 거죠.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에 비해서 비전은 어떻습니까? 비전을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비전은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정반대죠.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던 또 하나의 감정을 저는 교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교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라는 말씀이 있죠. 이 고백에서 누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나 또는 이 아람어나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보통 동사에는 주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되는데 성경을 보면 주어를 한 번씩 더 썼어요. 나라는 존재를 강조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지나치게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대화 중에 자주 쓰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나라는 표현입니다. 심지어 나는 부족해요라고 말하는 표현 속에서도 교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본심은 그렇지 않은 거죠. 최초의 역사가라고 불리우는 헤로도투스가 아주 역사라는 엄청난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에 보면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만든 이 바벨론 왕국,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엄청난 도시인지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도시 자체가 정사각형 모양이었는데 한 변의 길이가 22.4km. 한 변의 길이가. 그러면 22.4km 정도 되면 여기서 한 유성 정도까지는 될 겁니다. 대전에. 그래서 도시 전체의 둘레가 90km가 넘는 크기의 큰 도시. 그 당시에는 정말 압도적인 크기였습니다. 이 성 둘레에는 100개의 성문이 있었는데 모두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수들이 놓여져 있었고 도시 안에는 50개가 넘는 바벨론의 신전이 있었고 아시는 바와 같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바벨론의 공중정원도 이 성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인데 도로는 이미 그때부터 아스팔트를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높은 두꺼운 성벽 위에는 4마리의 말이 이끄는 전차가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이 높고 넓고 견고했다는 거예요, 성벽이. 엄청나죠? 수천 년 전인데. 그는 자신의 야망을 통해서 이루었던 모든 자신의 업적을 보면서 스스로 굉장히 교만한 상태에 있었고 그 교만은 마치 자신을 신으로 여길 정도로 극에 달했던 상태였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 뭡니까? 교만을 의미하는 라틴어 수베르비아라는 단어는 자기 자신을 높이 둔다. 높이 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높은 사람, 상대방은 낮은 사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저 목사보다는 좀 낫지. 내가 저 성도보다는 좀 낫지.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만을 단순히 자기를 높이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신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태도를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살려고 했던 그런 태도,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죄입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교만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죄악입니다. 이 야망과 교만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기가 지금까지 야망으로 이루었던 모든 성취, 이 엄청난 것들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무엇으로 귀결되냐면 그 교만을 넘어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쪽으로 신의 자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영광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 말은 곧 자기 인생의 신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영광을 내가 받기를 원하죠. 내가 돋보이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죠. 성경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유를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만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진심으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인간이 교만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 17절 말씀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적어도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한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야망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쪽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는 2012년도에 벌써 10년이 됐네요. 갑작스럽게 개척교회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나를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것 자체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약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제가 하나님께 여쭈었던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어찌 저를 개척교회의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그 기도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개척자로 부르셨는지. 그런데 이제 1년쯤 지나서 2013년도 11월 달, 딱 교회 설립한 지 1년이 되던 그때에 제가 바나바 훈련원이라는 곳에서 마침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훈련 중에 새벽 기도 시간이 있는데
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한 글씨로 눈을 감고 있는데 마치 이렇게 PPT의 한 장면처럼 바탕은 검은색, 글씨는 흰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한 구절을 딱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평생 그런 신비한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저와 같이 사역했던 후배 목사님이 학교 기도탑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는데 저는 사실 믿지 않았거든요. 이성적인 사람이라 그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시나? 근데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얼마나 교만했던 겁니까? 제가. 그래서 얼른 제가 기도 중에 그 말씀 로마서 9장 11절이 뭔지는 모르겠고 제가 암송하는 말씀도 아니었고 생소한 말씀인 것 같은데 일단은 메모를 해놓고 기도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얼른 찾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에 관련된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개척교회 목사로 불러주신 이유가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제가 왜 충격을 받았냐면 사실 부끄럽지만 그때까지는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훈련도 받고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 좀 쓸만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너를 부를 만한 조건과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저 나의 선택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하나님께 부끄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신비한 계시를 통해서 받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제 인생의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 인생 가운데 큰 주제로 크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도 알았죠. 이성적으로 알았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고백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때 그런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개척 목회를 하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개척교회 목회하면서 실제로는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목회자였는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저는 제 힘으로, 제 지식으로, 제 능력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몸부림쳤고요. 그리고 내 열심에 비해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늘 실망했고 낙심했어요. 그러면서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과정이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를 힘들게 했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열등감도 느끼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개척자의 마음. 그러면서 목회적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야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걸 통해서 뭔가를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영광받고 싶은 누군가로부터 너 참 잘났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은 욕망. 뒤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저의 실체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그렇게 계속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가다가 몸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몸이 망가진, 몸이 상해버린 거죠. 어느 날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코에서 코피가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성도들한테는 아무한테도 얘기도 못했어요. 이제야 제가 하는 얘기지만 몸이 망가진 거예요. 진이 다 빠진 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를 세우셨으니까 저를 쓰셔야 되잖아요. 저를 쓰셔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고치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연단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나고 보면 다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꿈의 후반부에는 느부갓네살이 누리던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게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심지어 16절에 나온 그 마음이 변하여라는 표현은 이 고대 아카디아어에서 정신분열 혹은 정신착란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병에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대제국의 왕이 한순간에 왕의 지위와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과 몸과 심지어 정신까지도 몽땅 잃어버리는 엄청난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과 야망,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타락한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왕 대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절대 주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상실입니다. 무엇인가를 거두어 가십니다. 갑작스러운 상실, 갑작스러운 추락, 갑작스러운 실패, 그것이 사업이든 명예든 돈이든 건강이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큰 상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다 가져가심으로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호흡할 수 있고,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걸어서 예배당에 오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단 한 발도 못 움직입니다. 우리의 이 평범한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의인 욥이 모든 것을 상실하고 억울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 다 빼앗아놨다. 그래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그 억울한 마음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깨닫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것임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은 부당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했던 헌신들조차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회개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욥이 회개할 것이 없잖아요. 죄를 저지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의 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만 내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 억울해했는데 억울해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 그걸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겸손이 뭘까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의할 수 있는 겸손은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만 나의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 뽑힌 지도자를 투표를 그분을 했든 안 했든 겸손은 뭐냐면 이제는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고 믿기. 하나님이 주권자기에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 하나님 안에서만 삶이 가능한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저는 다윗의 고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131편.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하고 다윗 왕하고 다른 점. 주권을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교만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평생 그 유혹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에서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면 우리는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고정하는 충분한 훈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터툴리아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들은 발걸음을 앞으로 옮길 때마다, 들어가거나 나갈 때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때마다, 목욕을 하거나 식탁에 앉을 때마다, 등잔에 불을 켤 때마다, 침상에서나 좌석에서나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다. 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태도,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겸손케 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면 우리의 호흡도 멈춘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나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겸손을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